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람과 롯은 애굽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이후 오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에는 기근으로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돌아올 때는 가축과 은, 금이 풍부할 만큼 많은 소유를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아 풍부해진 소유를 누리며 아브라함과 이제 롯이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면 좋겠지만 또 그들 사이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축이 많아지면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갈등하고 그 안에 다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돌보는 가축에게 풀을 더 많이 먹이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황을 보면서 오늘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롯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헤어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는 서로 마음이 상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이타적인 자세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또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야기하면서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아브람은 자신의 이익을 전혀 내세우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가축을 먹이기 위해 조금 더 좋은 땅을 살펴보고 비교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연장자라면 먼저 더 좋은 땅을 선택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최소한 서로 상의를 통하여서 협상하고 타협하여 다른 사람보다는
손해를 보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선권을 전적으로 양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완전히 양보함으로 갈등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롯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상관없이 그의 선택을 존중하고 또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과 아브라함은 서로 배려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함께 살아가면서 때론 오늘 아브라함과 롯이 경험하는 것 같이 대립과 갈등의 순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상호 간에 더 좋은 의견과 결과를 결정하기 위해 논쟁하기도 하고 때론 설득을 하는 과정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한쪽에서 일반적인 양보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보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자신의 주장을 굽혀 남의 의견을 쫓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협과 협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복음의 진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때론 전적인 양보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주장을 내세울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황금률이라 말하는 기독교적 윤리관이 담겨져 있는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러한 모습은 누구나 대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가 그 마음을 가진 것처럼 상대방이 그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먼저 양보하고 섬기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넓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양보하여 섬겨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은 자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사랑하며 양보해야 되는 자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고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만 힘쓰기보단 주님의 사랑으로 양보하고 섬김을 통한 삶의 실천들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의 삶에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거주지를 양보할 때 분명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과감히 양보할 수 있었지만 그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던 데에는 더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으로 인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에 돌아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던 곳,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약속해 주신 땅이라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는 그 땅이 어느 곳이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곳이 롯이 선택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보이는 땅이 아닐지라도 그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면 얼마든지 풍요롭게 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거주하게 된 가나안 땅은 소돔과 고모라에 비해 비교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그 땅을 통한 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가 바라보는 가나안의 사방의 땅을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주시고 번성할 것을 약속해 주시며 그 척박한 땅이 이제 복의 땅으로 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형통이고 은혜입니다. 이것보다 비교할 수 있고 또 귀한 것은 세상에 그 무엇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브라함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것을 양보함에 주저함이 없었고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분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만을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양보하며 섬김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매 순간마다 복의 근원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셨으며 이제는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또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교훈들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정말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며 정말 베풀며 섬겼던 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정말 그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양보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며 회복시키며 모든 관계 속에서 더욱더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느 곳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복의 땅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비록 척박하고 어려운 삶의 현장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할 때 그곳이 천국이요 그곳이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